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먼저 대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날 1박 2일로 달라스에서 우리 중남부 지역에 여선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신 분이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시는 이 정의성 교수님이라는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이 구원 회심에 대해서 또 이 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종말론자들의 그런 주장이 옳은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 이제 강의가 마쳐지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숙제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이 테이블에 이렇게 쭉 둘러 앉았는데 그룹이 한 3사람씩의 짝을 지신 다음에 서로 얼굴을 보시고 나는 이런 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라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옆에 이제 두 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팀이 돼갖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명 목사님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먼저 하시라고. 근데 저도 가만히 얘기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가 이렇게 칭찬을 내 스스로 할 만한 것이 있을까?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또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만 이제 쳐다보고 결국은 웃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정말 늘 마음이 넓으셔서 참 자비로운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또 목사님은 참 제가 볼 땐 늘 겸손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후배들을 잘 이렇게 품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의 이 존재의 가치를 누군가 귀하게 여겨줄 때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죠. 이제 일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남에게 나의 이 존재를 인정받고 그리고 이렇게 존경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자신의 이 존재감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혹은 부부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도 참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처가 조금씩 깊어지면 이것이 사실은요 마음의 병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마음에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뻥 터지게 됩니다. 뻥 터지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안으로만 쌓이게 되면 하나의 우울증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시급한 것은 바로 나의 존재가 귀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오늘도 사람들은 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존재감이 사람들한테 귀하게 여김받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라. 이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요 참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죠. 우리 무엇보다 우리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상처가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늘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화가 납니다. 나중에는 이게 분노가 되고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조금만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좀 조금만 이렇게 좀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저 습관만 조금 고치면 우리 관계가 조금 좀 더 좋아지고 부드러워질 텐데. 부부 간에 또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교우들 간에 이런 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오늘 처방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에 이것을 만약에 행하고 살면 놀라운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대접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내가 좀 이거 이렇게 받으면 참 좋겠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서도 내가 이렇게 가면 거절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당신 왔습니까? 귀하게 이렇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절감은요, 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거절을 받거나 혹은 나는 그래도 참 좋은 마음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런 경우를 한두 번 겪게 되면 참 마음에 아주 섭섭함이 있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보고도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그게 아픔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이고 가까운 곳일수록 우리에게 이것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든 우리 교회 공동체에든 참 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 격려받고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결국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먹고 살아가느냐? 내가 듣고 늘 반복되어지는 그 얘기가 나에게 나의 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 건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참 알고 지내는 그 가까운 목사님이 저희들 모아놓고 한 번은 그런 자기 마음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나에게 목사님들 상처가 있는데 뭐 이제 아세요? 그 목사님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 나 상처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한 30년 목회하셨는데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한 번도 사모님이 은혜 받았고 당신 설교 잘했어요.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목사님 농담이시죠? 안 해요. 목사님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아니 사모님 왜 목사님에게 칭찬 한번 안 해주셨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고 좋은데 그것을 꼭 그렇게 말로 칭찬을 해야 돼. 물론 목회 초반에는 이 설교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우리 사모님도 너무나 은혜를 받으신대. 그렇지만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사모님이 잘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이 칭찬과 격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이것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도요 가장 인색한 것이요 바로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날마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사랑을 받는다는 것, 특별히 자녀들은 아버지나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한마디 I love you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허그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든 장성해서 결혼하건 그 상관없이 그 자녀를 보았을 때 정말 아버지가 꼭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야 사랑해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삶의 아픔을 다 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 때문에 사실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그것을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또 사람들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용서받기 원해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래도 당신은 나의 남편이고 당신은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그 아이를 안아줄 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관계의 부메랑과 같은 관계의 부메랑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는 늘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수위를 조절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가서 네가 먼저 해라.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렇게 해라. 내가 먼저 가서 그렇게 해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하러 간 곳이 한국의 서울의 광림교회였습니다. 첫날 토요일 날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로 햇병아리 전도사로 거기 가서 토요일 날 인사를 했어요. 거기 모든 부목사님들이 한 20명 있고 전도사님들이 한 80명 있고 또 직원들에 가고 100명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인사래야 뭐 인사 꾸벅하고 이제 박 전도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중등부를 사역합니다. 이제 박수 치고 얼마나 여러분 그게 어색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로 가는데 다들 바쁘잖아요. 다 이제 신방 가고 뭐 하기도 우르르 가는데 아무도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다 낯설고 이거 뭐 목사님도 다 뭐 어색하고 다 그런데 쭈삣쭈삣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저 손을 꼭 잡고서
우리 박 전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나를 이렇게 맞이하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들 바쁘니까.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 20년 이상 지났죠. 근데 지금도 그애가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그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그 선한목자교회 작년에도 부흥에 오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감독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참 그분이에요.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책도 쓰고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렇구나. 이분의 삶의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저에게 와서 다가와서 손을 잡아줬다는 것은 그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의 가정에서도 분명히 그분이 그럴 것이고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친구들 간에 혹은 모든 목회자 간에도 항상 그분은 먼저 자기가 대접을 받려고 하지 않고 먼저 원하는 대로 늘 나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분의 삶인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의 그런 삶을 참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전에 제가 교회 목회했을 때 이제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제가 아파갖고 허리가 아파서 며칠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아프면 누가 그렇게 오겠어요. 다 바쁘시니까. 그런데 며칠 있는데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교회에서 이 심호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께서 여자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며느리랑 제 집을 신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파 누워 있는 것도 미안한데 장로님이 신방 오셨으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일어나려고 막 그러는데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누워 계시라고. 그러면서 그분도 사실 아프셨거든요.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가 며칠 전에 또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오셔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힘내세요. 힘드시죠? 목사님 힘내시고 제가 늘 목사님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 저를 위해서 참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그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오래전에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로 이민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참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그 장로님이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건 혹은 장로님이건 우리 권사님들 모든 분들 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을 해주고 정말 누군가가 와서 나의 삶을 좀 이렇게 안아주고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좀 칭찬도 해주고 이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다 목마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함께 육신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은혜 받고 나의 그 사랑을 아는 너희들은 너희들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것은 바로 너희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그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해주라.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안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용서도 해주고,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정말 당신 좋아한다, 나 당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나가서 이 일을 할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항상 치유와 회복이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살다 보면 오해도 있고 어려움이 왜 있겠어요. 사람이 가는 곳에는 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키를 가진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바로 이 사랑한다는 이 언어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요. 미안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당신 사랑했는데 내가 한 얘기를 좀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지금도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은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 그렇게 대접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게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갈등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예비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접을 한 다음에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 관계에서 어려운 것은요, 주고 받는 것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 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나는 주었는데 내가 준 만큼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올 줄 알았는데 미움이 왔어요. 또 나는 존경을 주었는데 뜻하지 않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는 선물을 주었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은 우리들의 수많은 이 삶의 이 아름다워야 될 관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이렇게 색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내가 그에게 하고 대접한 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끝.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기대가 왜 안 되겠어요? 은근하게 기대가 되겠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선물했는데 우리 마음에 왜 기대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주고 나눌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으로 너희들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왔어요. 그럼 어때요? 감사하라. 그러나 만약에 사랑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람들과의 삶에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 간에도요, 친구와 그리고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많은 경우 보면요, 섭섭함이 참 많습니다.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섭섭함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왜 내 마음이 왜 섭섭할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한 만큼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섬기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대접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에게 내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게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게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주는 것이다. 받을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젊은 집사님이 같이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 삶에서는요, 나는 계속 주기만 하는데 그러면 그럼 나는 이제 손해만 보는 인생이 아닙니까? 나는 이제 누가 나를 채워줍니까? 마침 그때 그 부인 이제 자매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더니 막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서로 웃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나눴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가진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깊이 들어가면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나눌 뿐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람에게 받기 전에 너무도 귀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사실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던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제 삶에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통해서 삶이 변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도요, 굉장한 이런 거절감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또 제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그런 무거운 마음도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늘 있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평탄치가 않은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늘 이렇게 빈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자꾸만 거기 채워야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내가 내 것이 되고 너의 인생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제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맞이하고 그때부터 제 삶에 변화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던 그런 저를 주님께서 품어주신 거예요. 맞이하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죄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나가지 못하는데 저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삶이 변한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회색으로 보였고 어둡게 보였던 세상에 거기에 정말 새로운 그런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들었던 그 찬양이 와, 이게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었구나. 새벽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교회 가서 이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주님을 찬양함이 계속해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저를 정말 제가 받아야 될 모든 그런 이 용서와 사랑과 모든 필요를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저를 정말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후부터 우리 예수님은 저의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저를 대접해 주셨어요. 대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오신 바로 그날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를 이렇게 풍성케 해주셨구나. 저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아주 큰 기도 제목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직업을 위한 거였고, 또 하나는 제가 이 결혼을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그것도 준비해갖고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것이 저에게 참 부족하지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하고, 또 제가 저의 아내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가면 갈수록 제 아내가 더 귀하고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프고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충만히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은혜와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대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고, 여러분 지금도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삶을 거기서 찾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롯과 함께 그가 애굽에서 나와갖고 그 서로 이제 목자니까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 이 땅이 물이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자기의 목자들이 다투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하잖아요. 롯을 불러서 야, 너와 내가 서로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싸우면 되겠느냐. 내가 먼저 택해라. 그 다음에 내가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먼저 그에게 베푸는 것,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롯이 가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은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충만히 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그 사랑 가지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 받기를 원했던 그 사랑이 이제 충만히 있으니 그 사랑 가지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